2절,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사는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심한 흉년으로 여기서 베개 나기 힘든 까닭에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가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그랄 땅까지 왔습니다. 그 건너가면 바로 이제는 애굽 땅이에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에 가서 큰 실수하고 돌아온 까닭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는 큰 문제가 있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취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목축을 하며 농사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인데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은 100세에 약속대로 이삭을 줬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 이름을 짓고 그야말로 100세의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참 웃음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통해서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어서 웃음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감사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삭은 일생토록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부모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삭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럴로 내려가서 블레상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뭐 흉년도 없고 가뭄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흉년도 오고 전쟁도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심한 흉년으로 여기서 배견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난 까닭에 어려움 당하면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그 상황에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 가면 물이 넉넉하니까 흉년면치 않겠느냐 해서 애굽으로 갈 목적을 가지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오게 돼서 지금 그랄 땅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랄에서 저는 경계에서 넘어가면은 애굽 땅인데 거기는 우상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닐까 하게 겁이 난 겁니다. 과거에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고 큰 실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새부터 이삭이 된 큰 위기를 만났어요.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 않는 이 땅에 거주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이삿짐 다 풀어놓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머물게 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흉년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뭐 안 믿는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당해요. 그냥 가뭄이 오면 같이 가뭄 당하고 흉년 나면 같이 흉년을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럴 때라 할지라도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나 하는 걸 연단하시면서 길러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믿음을 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만 가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기도에 힘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우는지라. 지금 늙은 종에게는 고향 땅에 가서 믿는 처자를 좀 마땅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보낸 다음에 이삭은 고요한 광야에 가서 묵상한 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향한 배우자 만나서 좀 결혼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허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혼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삭과 같이. 어떤 교회에서 올도미스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금년에는 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간절하는데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냥. 결혼한 친구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더 기뻐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을 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하지 못한 딸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엄마의 걱정, 엄마의 어머니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개월 만에 마땅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만 위해서 이기주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리브가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냥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20년 만에 쌍둥이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웬만하면 자녀가 없으면 내게 또 첩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잖아요. 야곱이도 또 본부인 외에 또 첩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여러 부인을 뒀는데, 이삭은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까 일남일녀를 끝까지 경건한 가정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 줬다고 그랬어요? 20년 만에 쌍둥이 자녀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참여하는 아주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든지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 지금 중대한 일을 놓고 있잖아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삭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당한 그러한 참 후보가 나와서 나라가 잘 돼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다들 중대한 선거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다들 염려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참 기도해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국가 발전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미국처럼 기독교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 100만 명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까닭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함으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 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떤 후보는 그 차별금지법이나 또 그 동성애법을 자기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이 두 법은 아주 기독교에 대한 비성경적이고 기독교에 큰 아주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이단에 대해서 비진리를 비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제재받아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 이를테면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법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에요. 그냥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가 이제는 들어오게 돼 있고 여자 사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혼란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처가 무너지는 아주 참 어지러운 나라가 됩니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통과시킨다고 그러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 여나 야나 그거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까, 이러한 목적 가운데 이삭과 같이 기도하면서 무조건 뭐 나는 뭐 여당이니까 나는 야당을 좋아하니까 그냥 찍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나갈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잘 생각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신앙 안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건 미국 목사님들이 성명서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선교해가지고 지금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붕 발전했는데 이번 선거는 좀 아주 위태하다. 만약에 참 잘못된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되고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 목사들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뭐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이 이삭과 같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후보, 진정으로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그 면이 어떤 것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경건한 생활하고 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하고 전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하자 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2절에서 4절까지.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일 것이다.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지금 원래 헤브론에 살았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지금 목적은 애굽까지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짐 다 싸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제는 그 아래에서 경계에서 넘으려 하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실패한 일, 실수한 일, 그거 걱정이 되고 또 과연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중대한 기로에서 기도하니까 가지 말아라. 암만 흉년 들었어도 여기 거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할 때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서 1년 동안 농사하고 목축을 할 때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까지 가고 보자. 그리고 중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 말라 하니까 거기서 보따리 다 풀어놓고 거기서 참 이사하지 않고 나가는 건 얼마나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하면 예하고 포기하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이삭의 신앙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러한 이삭의 신앙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 신앙 본받은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그 신앙을 이삭이도 본받아가지고 여기서 중단하자, 여기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자 하고 거기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불순종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영원히 참 아주 복받고 살 그러한 그 상황이 있었지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고가 오고 여러 가지 불행이 왔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인간이 불행과 모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늘 영광 내놓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길을 회복시켜줘 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명령이면 자기 모든 계획도 포기하고 말씀대로 나가자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삭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했어요. 그냥 농사하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어서 아주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한 곳을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 하나님 명령한 곳 아니에요? 명령한 곳을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흉년 들었어도 여기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지시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곳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제자들까지 다 참 가만두고서요. 그러한 상황이지만 떠나지 말라 할 때에
제자들과 120명이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고하는 땅. 가나안 하나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의 땅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십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루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특별히 권고하는 땅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권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 세워준 그 자리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 지켜라. 그러면 영육 간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유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거? 흉년이 들어도 괜찮고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유하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기업으로 주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기업으로 주어서 여기서 네 우선주의 복받고 살고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우선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하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어떠한 경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다 존중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캐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신자인데 하루는 시장에 갔더니만 해고 통보서가 책상에 있어요. 왜 해고시키나 원인도 없이 그냥 그거 하나 있더래요. 그냥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냥 실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 상급자에 대해서 가지고 원망이 생기고 나가서는 하나님도 원망스럽더래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해고됐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방황하면서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요. 이제는 나는 끝난 것 같소. 뭐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당신 뭐 이것저것 해봐도 할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봤느냐? 기도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해보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원망만 했지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상관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고당할 만한 상황이니까 해고했겠지 하면서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구원의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안정이 됐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이 왔는데 내가 그동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재소에 다녔대요. 목재에 다니니까 뭐 나무 다를 줄만 하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짓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좀 꿈이 있었나 봐요. 이번 기회에 그럼 집을 짓는 게 어떠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집 있는 걸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잘 지었대요, 그냥. 근데 집을 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냥. 너무 편리하게 잘 지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건축업으로 그냥 자리 잡아서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유숙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그 호텔은 비싸고 숙소는 또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싸면서 편리하고 좋은 쾌적한 호텔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그대로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홀리데이 인 호텔, 우리나라 모아파에도 있다고 합니다. 흉년을 만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서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셋째는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아예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흘길 가가지고 이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삭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제사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 제물로 원하신다. 이때 이삭이 순수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쯤 됐을 거예요. 이삭이 17세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7세, 100세에 났으니까. 만약에 반항하고 도망가면 117된 아버지가 그거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내 마음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이삭의 마음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수양을 예배해가지고 거기 살려뒀잖아요. 이와 같이 이삭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랄지라도 목숨 바쳐서 순종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넷째는 화평을 도모하는 신앙입니다. 화평.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랄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 경계에서 넘어가면 이제는 이방 땅 애굽인데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암만 흉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떠나지 말자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은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고생 많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부지런히 농사하고 목축을 했더니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했어요? 100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100배에 그냥 축복을 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는 이러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애굽에 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줬어요. 그냥 애굽에 갔다고 100배 하고서 겨우 그저 아마 굽는 거 면했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 순종에 나가니까
1년 동안은 죽을 고생했지만 하나님 100배의 결실하게 해서 고모가 되고, 그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제는 나의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우물이 큰 재산인데 물이 귀한 지방이라 우물을 뺏었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옮겨가자,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고 5번이나 우물을 뺏겼습니다. 뺏겼지만은 항상 화평한 가운데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나갔더니만 후에는 아주 더 좋은 넓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5번의 우물을 뺏기고 그때마다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나아가서 이런 마지막에는 르호봇의 넓은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하나님 또 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니까 안 따라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뺏길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손해잖아요. 우물은 빼앗길지라도 믿음은 내가 손해보지 말자. 그럼 화평을 도모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넓은 곳에 인도해서 더 잘 들어가고, 후에는 26절 27절 26절 엄마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나중에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잘 되게 하니까 계속 이삭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나중에 그 블레셋을 쳐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내려고 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이삭은 그럼 좋다, 우리가 화평하자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잘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모든 일에 싸우지 아니하고 편가르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손해보더라도 화평을 이뤄나가자 하고 나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마태 5장 9절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싸우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 줘서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이삭이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삭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어디하든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삭의 신앙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셋째는 목숨을 바치는 신앙, 넷째는 화평을 도모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누가 됐든지 이삭과 같은 그런 신앙격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에 힘써서 경건해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국가법 법질서도 잘 지켜나가고, 이래서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 목숨 걸고 희생하는 거네. 자기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뭘 도모해요?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편가르지 아니하고 화평을 도모함으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 성장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에게도 잘 돼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까닭에 애굽에 가서 잠깐 모면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랄까지 왔으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 자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이 되리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나가싸우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싸우며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뺏기는 어려움을 당하실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 손해나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자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간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넓은 장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은혜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이삭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를 만났사오니 이삭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지도자를 허락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